기독교 신앙의 한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한 사람이 완벽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자, 오늘은 이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한 존 칼뱅의 대답, 바로 칭의 교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딱 들어보면 완전 모순이잖아요, 그쵸?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바로 이 역설이 칼뱅의 칭의 교리가 풀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볼까요? 이 개념이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6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문제가 뭔지 보고 칼뱅이 내놓은 해결책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 핵심 원리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놓인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간극,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재판관이신 법정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당신은 의롭습니다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정의상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설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게 신학적인 딜레마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 막막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존 칼뱅이 칭의라는 개념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그가 내린 정의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게 바로 칼뱅이 내린 칭의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겨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진짜로 막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진 것과 법적으로 선언된 것의 차이,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칭의라는 개념은요,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죄의 사면.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싹 다 용서되고 깨끗하게 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의 전가인데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이 통째로 제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것과 같아요. 빚은 탕감되고 오히려 엄청난 자산이 들어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언된 것이라고 강조했잖아요. 이 개념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칼뱅이 뭘 반대했는지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당시 오시안더라는 신학자와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칼뱅에게 칭의는 뭐다? 법적인 선언이다. 법적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안더는 뭐라고 봤냐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우리 안에 주입돼서 우리 본질 자체가 변한다고 본 거죠. 칼뱅은 아니 그건 아니다. 칭의는 법적인 문제고 내적인 변화, 즉 거듭남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겁니다. 칼뱅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러니까 칭의랑 중생, 즉 거듭남은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른 별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칼뱅의 핵심이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의를 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방법,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이걸 받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선행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이 오직이라는 한 단어가 바로 종교개혁의 심장이었습니다. 칼뱅의 이 오직 믿음이라는 주장은요, 당시 로마 카톨릭의 믿음 더하기 행위라는 관점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였어요. 카톨릭에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칼뱅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든 후든 인간의 어떤 행위도 1%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말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럼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공로가 되는 걸까요? 칼뱅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세요. 엄밀히 말해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붙잡는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그냥 선물을 받는 손 같은 거예요. 손 자체가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손으로 붙잡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칼뱅이 정말 기억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받는 빈 그릇과 같다. 그릇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죠.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는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기는 거죠. 믿음은 그냥 그 보물을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칭의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말하자면 신학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교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전가라는 개념이죠. 전가라는 말,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회계 용어예요. 말 그대로 누군가의 것을 다른 사람의 장부에, 그러니까 계좌에 옮겨 적어주는 걸 뜻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계좌로 이체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것, 즉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그의 것, 즉 그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죠. 완전한 맞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적표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좀 어려운 신앙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교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신자는요, 어떨 땐 의인이고 어떨 땐 죄인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동시에 100% 완벽한 의인이면서 또 100% 죄인인 상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역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영원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완벽하게 의롭습니다. 이건 최종 판결이고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선 어떻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와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는 죄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이미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의로움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나중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법적인 지위라면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기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칼뱅의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